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말씀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 드려야 할 인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소식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저희는 목도합니다. 한반도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 소식을 통해 들었을 때 이 남북한의 정치 군사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한국 교회와 사회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의 길을 걷는가 아닌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한반도 상황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예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표라는 그 책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그 책을 소설화해서 쓰긴 했지만 거기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휴거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그분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오랫동안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와 소식을 듣는 분들이 한국 전쟁과 더불어서 주님의 오심의 때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많은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틀릴 것이다, 그 생각하는 차에 데이비 오어 박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지난 6월 말에서 7월에 한국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국민일보의 이태영 기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섬겼던 교회에서 만났던 전사님이신데 국민일보 기자였고 플러싱 학교에서 MDB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국민일보 부장인가요? 되셨어요. 그분이 데이비 오어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 데이비 오어 박사님을 국민일보 기자로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 주신 것을 기자니까 아무래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덮어뒀었는데 이번 연평도에 폭격이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분이 국민일보에다가 글을 썼어요. 데이빗 오어를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그 박사님 오셨을 때 그분이 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참고만 했었는데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교회에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글로 기자가 국민일보에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제목은, 타이틀은 데이빗 오어를 기억하며. 데이빗 오어 박사님 그랬죠. 만약에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왔다 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떠났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한국이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기억할 것이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한국을 사랑하고 계시고 한국에 대한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으로 바로 치시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박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 알려주셨고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도 한국교회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회개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어떠한 내용들만 가지고 지금 회개할 때구나 라는 인식만 했지 실제로 진정한 회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난 여름에 비로 서울 한복판을 비로 물바다를 만들고 바람을 불어서 교회 종탑들을 교회 십자가로 떨어뜨리시고 일이 없었던 이상한 기후현상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상황 가운데서 메시지를 주시고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는 실제로 폭탄을 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폭탄 수에 보면 인명피해 당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민간인 2명, 군인 2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폭탄에 의한 폭탄의 위력과 그 폭탄에 떨어진 거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걸 너무 감사해요. 그 집에 막 떨어진 거 보십시오. 주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것도
그 데이비드 오버 박사를 인터뷰했던 이태영 기자가 국민일보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깨달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단계로 가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어떤 군사적인 힘과 대외적인 정세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안도감 속에 계속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결국에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미 마지막 심판은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계에서는 이미 인이 떼어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이 떼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이 떼어지는 상황에서 그럼 왜 지금 인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요, 현상계에서 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어요. 영계에서 바로 이뤘다면 현상계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통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보십시오.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이라는 것이 그 예언자는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이스라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멀쩡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언과 현실 사이에 그 공백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공백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중요시 여기고 예비하고 준비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나서죠. 주님이 심판을 결정했어요. 니느웨 성을. 니느웨 성을 심판을 결정했는데 그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외치니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심판을 주님께서 보류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아수르가 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심판을, 당장의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이 주어졌을 때, 또 영계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영적인 상황이 언제 쏟아질 것이냐? 주님은 반드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그 과정 속에 가고 있지만 지금은 요째인이다, 요인이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현실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현실계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계 상황에서 여섯째인, 일곱째인, 나팔재앙 가는데 그 영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상들이 현실계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한꺼번에, 그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재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심에 대한 신호탄을 쏘셨다고 믿어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666의 등장, 베리칩의 등장.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고, 깨어나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갑자기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협상 문제가 갑자기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에 관심권을 부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관심이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는가? 중국의 관심이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는가? 러시아의 관심이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는가? 일본의 관심이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곧 온다라는 그 메시지에 그런 신호탄을 쏘시면서 믿는, 준비하는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복된 소식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지내셨어요? 했더니 너무 기쁘시대요. 왜요? 그분은 1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예요. 사실 이게 양면적이죠. 구원과 심판은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에요. 재앙의 소식입니다. 죽는다는 소식이에요. 심판의 소식이요. 믿는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믿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복된 소식이 돼야 돼요. 근데 주님 오신다는데 정말 주님 오실래나 봐 떨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물론 떨리죠. 주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 속에. 근데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계 상황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구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믿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예비케 하면서 이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선택하고 택한 결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이 소식을 모르는 백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래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주님 만난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또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 뒤돌아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회개를 했던 것은 두 번 다시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행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죄를 져서는 안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날 주님 모시고 준비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큰 진노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똑같이 행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단계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온전한 장성한 자들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세상도 보십시오. 세상도 폭탄을 맞으니까 정신이 나는지 이제 항공모함을 서에다 집어넣고 전쟁 연습하지 않습니까? 전쟁 준비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연습하다 전쟁할 거예요. 이제. 전쟁 준비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도 준비 단계에 가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예언대로 전쟁이 나는구나. 그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메시지는 뭡니까?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더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뭐가 지금 부족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데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걸 다시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환란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환란을 이기고 용사로서 서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늘의 시간에. 하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깨어 주님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땅들은 요동하고 변할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땅들은 변한다고 그랬어요. 산들도 사라지고 섬들도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의 땅과 바다의 경계선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휴거시키고 이 땅 가운데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 지상 가운데는 날로 닿을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예표인 환란이, 불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환란은 환란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신 날을 이루고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기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은 아멘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타날 때 나는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하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강해지시고 더 담대하고 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늘의 주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래서 당당히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여인이 아가서 5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귀, 눈, 입, 또 예수님의 머리, 또 예수님의 머리카락,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런 전체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니까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랑을 본 옆에 있는 다른 예루살렘 여인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여자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어요. 자, 교회 안에는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신부들이 있고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그 믿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옆에서 신부들을 보고 있거든요. 신부들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니까 믿음이 뜨뜻했던 그냥 교인들이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그 신랑이 그렇게 좋은가? 저게 뭐 하는 건가? 남들 기도하는데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들 있죠?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에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을 받아요. 왜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리고 눈을 뻑뻑뻑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신랑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정말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질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충격이죠. 자, 그것이 바로 신부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가서 6장까지 오니까 어떤 영향이 주냐면, 이제 신부가 주님과의 사랑과의 깊은 영적인 사랑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가 그 영적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믿음으로 계속 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도 하고, 처음에는 조롱하기도 하다가 나중에 그 신부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부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 신랑은 누군가를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나도 저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저 신랑을 한번 만나고 싶다. 바로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여기서 보면 너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너의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 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세요. 왜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안 오고 당신이 그렇게 믿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자기에는 안 믿어져요. 신랑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 여자들이에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저희가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너의 사랑하는 자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 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만민이 볼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지장 재림의 상황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지난주 중앙 보니까 정말 판공모함이 미사일을 맞아서 무너지고 전쟁이 난다는데 맞는가요? 일반 중앙일보에 그런 기자들이 쓴 내용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짜 전쟁이 난다는데 맞나요? 그게 다 누가 얘기합니까? 오 박사님이 얘기한 게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 신문의 기자가 사람들의 그 민심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거 오 박사님이 한 얘기를 기자가 쓴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기자가 크리스천이어서 그 얘기를 듣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너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그 너의 사랑하는 자를 찾고 싶다. 아직까지는 너의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그 너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열심히 믿고 준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외치다 보면 반드시 너의 사랑하는 자를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찾아오는 분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족 안에 그런 사람이 생길 것이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알려주죠. 이 신부가 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신랑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신부는 알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신랑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자기 동산은 신부들의 동산과 예수님의 동산이 이제 합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산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교회, 자기 동산이에요. 교회로 내려가셨다. 주님은 어디 계신가? 사람이 그랬죠. 주님은 어디 계신가? 그 신부들이 있는 동산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바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신부들의 동산에 함께하고 있어요. 거기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예수님의 목양 작업을 말씀하고 있죠. 양떼를 먹인다. 자, 그의 신랑께서 그의 동산에 사시는 이는 뭔가? 그의 동산은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고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 신부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있어요. 자, 신부들은 신부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양이죠. 저희들은 양입니다. 늘 우리 양들은요. 늘 부족해요.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아시겠지만은 양들의 특징은 길을 못 찾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길을 못 찾는데요. 제비나 연어 같은 그런 생물들은 오랜 시간 지나도 방향감이 있어서 자기의 원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양들은요 3m 앞을 못 봐가지고요 그냥 앞을 못 봐요. 그래서 그냥 양들은 그냥 딸랑딸랑 그 앞에 있는 양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맨 앞에 있는 양은 목자 따라가는 겁니다. 그 양들의 특징이에요. 또 양들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뾰족뾰족한 그런 무기가 있죠. 카멜레온 같은 것은 자기의 몸을 변색시키는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동물들은 무리로 다니면서 깃발로 차기도 하고 무리가 때려져서 방어를 하는데요. 이 양들은 무리로 때려져 다니는 게 방어하려고 때려져 다니는 게 무서워서 때려져 다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무리로 다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양들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씻지 못하고 목자가 씻어줘야만 양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양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못 씻어요. 그래서 양이 된 존재는요, 바로 목자가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양식이나 물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목자의 돌봄 없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양이다. 그래서 동물 중에 가장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가장 멍청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부족한 동물이 뭐냐? 양이라는 거예요. 이 중동지방에서는. 중동지방에서는 뭐라고 욕을 하냐면요. 저 양 같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양 같은. 우리는 양 같다 하면 참 친근감인데 그만큼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그만큼 무능하고 그만큼 그냥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볼 때 참 가치없는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합니까? 양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양이 돼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좀 똑똑하다 그러고 우리가 좀 잘났다 그러고 머리 좀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고집이 세고 염소거나 무슨 뿔 달린 뭐가 돼가지고 무슨 말하면 들이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양. 그냥 한 치 앞을 못 보는 양처럼 또 자기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참 의존할 수밖에 없는 누구를 의존합니까? 양이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자 의존하는 것이죠. 목자 의존. 철저하게 양의 성품을 가질수록 우리는 목자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양식을 못 쓰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앞길을 갈 수 없기에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자를 의존하는 가장 절대적인 생명줄은 뭡니까? 양들이 목자를 의존하면서 정말 목자 옆에 꼭 붙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들은요, 눈보다는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양들은 뭡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은 뭐냐? 신부들은 양이 되는 거예요. 신부들. 절대 양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양처럼 되는 겁니다.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만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듣고 아,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끼리 모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대신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의존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의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권세가 돼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거듭나지고 완전하게 죄를 씻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그 돌봄을 받고 그 돌봄 안에서 무리지어서 함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그곳에서 양떼를 주님 먹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합화를 꺾는 거아니에요. 백합화라는 상징은 뭡니까? 백합화는 결혼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이 신부 성전을 보고 온 분들이 하는 말이, 신부 성전 주변은 전부 백합화예요. 그 신부 보좌, 신부들에게 자리가, 의자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은 전부 백합으로 써있어요. 이 결혼식장은 전 백합으로. 백합화. 이 아가씨는 백합화가 그냥 백합화가 아니라 이 의미를 갖습니다. 신부를 위해. 백합화를 꺾는구나. 즉, 백합화를 거둔다는 거예요. 즉, 신부들을 잊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구원의 인을 지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인침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신부들을 인을 지셔서 신부들의 인, 신부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이고, 그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 구별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자, 이 신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주님께 소속된 거예요. 주님께 소속되고 주님도 내 안에 있을 거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된 관계, 주님과 하나된 관계, 이것이 거듭나는 관계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럴 때 바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을 때 이 주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드디어 칭찬을 다시 쏟아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칭찬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그 4절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주님께서 이 신부들을 보면서, 이 아가서 6절까지 온 신부를 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도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정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온 바로 그 신부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인가, 전체가 다 사랑스럽구나, 주님의 전 존재가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부들을 향하여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구나. 디르사는 가나안의 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도시는 고대 도시 가운데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지죠. 그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디르사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14장에 보면 디르사를 수도로 삼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다,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디르사 같다라는 이 표현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바로 이 북왕국이 수도를 삼을 정도로 아름답다, 즉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볼 때는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주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도 너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다. 너는 아름다운 곳이다. 더 나아가서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다. 예루살렘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디르사가 북왕국의 수도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즉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믿음으로 주님 보실 때 영적인 의미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외모도 아름답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아름답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너무나 곱고 아름답구나. 전 존재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 내놔도 전혀 손색 없는 아름다우며 또 그 영적인 의미에서도 너무 아름답다. 예루살렘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고 영적인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오라. 이사야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요.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 예루살렘의 전이 그 산이 모든 산이에요.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산은 바로 시온산, 영적인 산. 거기에 높이 다른 산보다 높게 설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 시온산 예루살렘.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시온산을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산, 주님이 있는 산, 주님의 전이 있는 산. 그래서 천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등산하는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땐 힘들죠, 지치죠, 옆에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또 옆에서 막 원수마귀가 그냥 예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은 시온산에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 주신 율법, 말씀, 하나님에게 계신 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지지 않는 거예요. 뒤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가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야. 그러면서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않냐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이방 족속은 비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성, 믿음의 도성, 아름다운 그곳,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시온산이요. 그 예배가 있는 곳,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와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랑하는 너희는 바로 그 예루살렘 같다. 예배 공동체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예루살렘 도성의 가장 귀한 곳으로 신부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거하는 처소는 어디냐? 새 예루살렘 도성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들, 신부들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갑니다.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천국의 센터요, 센터의 중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입니다. 지구도 사라질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바로 신부들을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저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을 바로 이 말씀으로 삼게 됐습니다. 말씀을 보는 묵상하는 가운데 신부의 그 아름다움과 고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신부가 아름답습니다. 곱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부를 아름답고 고운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가서에 보니까 신부가 누가 같다 보니까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군사 같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신부가 군사로 변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로서 아름다움과 고움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를 단장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이 신부들이 어떤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가? 신부의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용기와 담대한 것, 군인과 같은 용맹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이 신부들은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더라. 깃발을 든 군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하면은 신부하고 이미지가 너무 다릅니다.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신부들을 볼 때 군대 같다는 거예요.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매치, 신부와 군인을 어떻게 매치시킬까? 군인은 용사들이고 군인은 전쟁에 나오는 전사들인데 이거 어떻게 매치시킬까? 이 군인들은 바로 친구들을 말하는가? 환란 때 남는 사명자들을 말하는가? 그 사명자들이 아니라 군인인 신부를 말하고 있어요. 신부지만 군인이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맺히실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사사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드보라라는 사사.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정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그들이 믿음이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등어서 결국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의 어떤 하나의 반복을 보는 말씀인데 이 특별히 사사시대의 영적인 신부로서의 군인의 모습을 가진 그런 분이 누굴까? 드보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깃발을 높이는 군대와 같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존재를 누구를 대상으로 볼까? 드보라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드보라 말씀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잠깐 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가 등장했을 때는 이미 에훗이 죽은 후였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 알려져 있고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늘 믿음의 사람이 사라지면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약해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오는 결과는 뭐냐? 선택받은 백성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찍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 징계를 통해서 이 백성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애통하고 울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애통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 징계받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함을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상순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신부들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신부들로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애통하는 일입니다. 물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애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애통하는 일인가? 지금 애통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환난 때 당할 수많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그 환난의 고통에서 그 절망의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들어가지 않고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중보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오고 있습니까? 애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애통이 사라졌는가? 그들은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회개가 안 돼요. 왜요? 애통함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포만감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많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잘 돼가지고 오는 결과가 뭐냐? 애통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사라지면서부터 영적인 자만에 빠지고 결국 그 영적인 자만과 포만감을 해서 종말에 대한 죽음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져요. 이번에 일본에서 보니까 한국군이 너무나 무능하다. 왜 그러는가? 그동안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그냥 군생활이 이건 긴장이 없는 생활이에요. 적도 없어졌고 그냥 군생활 통해서 출세해보자. 장군들은 출세해보자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냥 학자들이 됐어요. 전부 군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전쟁을 나가야 되는 전쟁에서 전투적인 호전적인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뭔가 이게 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이 온다. 이제 심판이 온다. 멸망이 오니 심판이 오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멸망이 오나? 심판이 오나? 요한계시는 뭐라고 말하나?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포만감이 가득 차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세상에
왜 자꾸 이렇게 긴장감을 유도하면서 왜 확전시키려고 하나? 마음이 너무 편해져 있으니까 긴장감이 안 오는 거예요. 긴장감이.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긴장감이 오면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우상. 다른 우상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버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사라질 때는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내 안에 긴장이 일어나고 내 안에 그런 주님에 대한 아주 경계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예민한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한 마음, 죄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쫙 긴장되어 가는데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사라졌을 때 그 사라진 자리에, 빈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포만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살만하다, 갈만하다, 적당히 되겠지. 오늘날의 사람들은 애통이 사라지고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적을 통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마음의 포만감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돈을 섬기고 세속화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적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사사기 말씀 보면은 그 드보라 시대에 바로 가나안 야빈이라고 있었는데 그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이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팔렸다. 비참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했는데 이미 15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팔리는 거예요. 그 적에게 다시 팔리는 거예요. 신령이 팔리고 영혼이 팔리고. 그리고 그 야빈은 얼마나 강했냐면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철병거가 없고 철제 무기가 없었을 때입니다. 철제 무기가 없는 때 철병거 900승이나 되는 시스라가 군대 장관인 바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팔리고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요. 20년 동안 여기서 학대를 당했는데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학대했다는 학대는 쥐어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쥐어짬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더니 이스라엘 관원들이 다 정신이 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관원들이 다 정신이 나가 있어서 이스라엘 관원들 중에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드보라를 세웁니다. 당시에 여자가 전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사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족장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여자가 대장이 된다는 것은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교회에서 뭐 목사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냐 안 하냐 보수교사는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여자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인정 안 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래서 여성은 약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시대에 강력한 남성성이 강한 시대에 남성들만의 쓸만한 남성들 하나도 없었고 드보라라는 여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 아래서 재판하게 하십니다. 사사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적인, 종교적인. 오늘날 상황은 비슷하죠. 왜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많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있던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울 만한 사람.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심판 앞에서 영혼들을 깨우고 살 만한 그런 리더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 같은 여성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있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세상으로 볼 때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세상으로 볼 때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적으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바로 그런 모델 같아요. 드보라라는 여성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 참 겸손한 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하지 않고 바로 누구냐?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야빈으로부터 이제 해방하기 위한 전쟁의 장군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바락을 불러가지고 드보라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전쟁에 나가라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하냐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자면 나 안 가겠습니다. 드보라한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드보라가 여장군입니다. 여장군.
바락은 그냥 발발발 떨어요. 왜요? 10,000명을 끌고 나가는데, 10,000명을 끌고 나가는데 철병거 900승하고 이 가나안 군인들하고 싸움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단칼 내지 그냥 죽창 같은 거예요. 나무 같은 걸 가지고 전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군인들은 철병거예요. 철병거에 말 한 필씩만 끌어도 말이 1000마리의 말이 병거를 끌면서 막 달리고요. 그리고 철목, 그리고 갑옷, 철칼로 무장된 철기 시대에 오늘날면 최첨단 무기를 갖춘 그런 강력한 군대와 소총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바락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어땠습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없던 무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갑자기 상대의 철병거가 다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변화를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세상은 강력하게 지금 나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세상의 견고한 짐들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노려보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 앞에 서면 고양 앞에 쥐처럼 막 기가 죽을 정도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드보라는 어땠습니까? 바락은 그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함께 하지면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헛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헛되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드보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에 이기겠다고 해주셨다라고 믿었고, 그것을 바락에게 요구했고, 그리고 그걸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세상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계의 이미지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서는 영계의 상황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람이 왜 못 믿냐면,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의 이성에 영계의 메시지, 영계의 이미지를 담고 주님이 반드시 그 철병거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적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그런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부는요,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별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굉장한 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눅들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위축돼도 안 되는 거고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붙잡고. 제가 지난 새벽 기도할 때 뭐 그런 얘기 했어요. 다른 옆에 장로님이 나오시길래 반드시 주님 오시다. 융유표가 나타났다. 이제 좀 지나면 사람들 몸속에 융유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베리침 몸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다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 성도님들이 다 가서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받으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올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우리 말로만 듣던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우리가 이념으로, 개념으로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정할 단계에 온다는 거예요. 사냐, 죽느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휩쓸립니다. 아, 그래. 그 남들도 다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마귀가 확 들어와서 장악해버려요. 예수를 명하니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선포하시면서 분명히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암울한 상황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바마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의료보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바락,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락은 얼마나 고향 앞에 쥐처럼 떨렸겠어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처럼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창 들고 나무 들고 철병과 싸우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산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다볼산에 가서 일어나라. 그래서 다볼산에 10,000명을 모은 다음에 또 시스라가 철병과 900성을 가지고 기송강에 직결을 합니다. 그럴 때만 벌벌벌 큰일 났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하는 말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서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사기 5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5장에 보면요, 드보라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승리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요. 철병거가 포착포착 태양빛에 포착포착 하는데 그냥 이 더더더 떨는 바락이 일어나가지고 드보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고 나갑니다. 나 막대기 들고 와 하고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린 죽었다 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별들의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을 모으더니 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비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요, 기송강가에 쫙 진쳤던 시스라의 군대들이 비를 맞기 시작하더니 철병거가 척척척 안으로 시작해요. 진흙탕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기송강에 그냥 저 위로부터 물이 몰아치더니 갑자기 물탱크가 팍 물치면서 가나안 족속들 전부 다가 그냥 전부 철병에서 내려와가지고 헤쳐나와가지고 전부 발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시스라도 내려와가지고 발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이 머무는 장막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결국 그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드보라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사사기 5장 12절에 보면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살아남는 자를 끌고 갈지어다. 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일어났던 드보라.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역사적인 현실로 그 기송강에서 승리를 주는데, 그 기송강이 어디냐? 무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아람어로 아마겟돈이요, 히브리 말은 무깃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적들이 전부 다 패배하고 드보라가 승리를 이룹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의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러한 강한 가나안의 세상 군대가 한 여인의 믿음으로, 한 여인의 믿음을 깃발을 들고 일어나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별들을 움직여서, 별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별을 움직여서 구름을, 비를 쏟는, 하늘의 당시에 별은 바로 비를 쏟는 존재라고 믿었어요. 주님께서 구름을 모아가지고 결국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때 10,000명 가운데 함께 참여했던 족속들이 있고요, 10,000명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참여하지 못한 족속들은 저주를 받고 함께 참여한 족속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깃발에 든 여인 같다라고 할 때 깃발에 든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모든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일어나는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견고함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철병거를 뒤집어 쓰고 우리 앞에 진쳐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군대가 우리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사사기 5장의 마지막에 보면 태양이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적군을 무리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이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갔던 모든 백성들은 태양이 솟아난과 같은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임하는 그 빛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깃발을 높인 군대,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드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양같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깃발을 든 승리의 군인 같구나.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면서 주님에게 아름답고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은 아름답고 고운 모습으로, 그러나 영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완전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의 의의 예복을 입고 주 앞에 당당히 서는 저희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오시면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정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말씀만 부여잡고 말씀대로, 말씀이 생명이기에 참으로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말씀의 승리자들로 깃발을 높이는 군인과 같은, 군대와 같은 믿음의 용기자들로, 용사들로 세워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믿음의 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존재들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이 볼 때 참으로 주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갖다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 너희들과 싸워 이기는 귀한 믿음의 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참으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먼저 앞서서 하시겠다고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에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참으로 말씀과 진리의 전쟁에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모습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브라의 군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저 앞에 달려나갈 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하늘로부터 번개가 치며 하늘로부터 참으로 여호와의 참으로 능신의 전쟁,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능력을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시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시간에 우리의 눈앞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신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연약한 자 하나님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일본의 친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견고히 서시고 저들의 모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님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식을 증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면 증거할 자가 없어서 참으로 드보라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여인과 같아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을 세우셔서 또한 에스더처럼 주물주물이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셔서 주의 오심을 즐겁게 하시는 귀한 나팔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이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마지막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 짐을 가지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군사들이, 하늘의 군사들이, 전권 천사가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의 군사들이 반드시 승리하여 빛이 승리하여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역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 깃발을 높이는 군대의 신부들로서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